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과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나그네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989년 미국 펜실베니아주의 한 남자가 고물상에서 4달러, 우리 돈 한 5천 원 정도 해당합니다. 4달러를 주고 낡은 그림 하나를 샀습니다. 사실 그는 그림이 마음에 든 게 아니라 액자가 필요해 물건을 샀던 겁니다. 집에 들어와 액자에 담긴 그림을 뜯는 순간 뒤편에 종이 한 장이 끼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1776년 제작되어 당시 24장만 남아있던 미국 독립선언문 공식 인쇄본 중 하나였던 것입니다. 문서의 보존 상태가 매우 양호했기에 그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것을 경매에 내놓았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242만 달러, 우리 돈 약 33억에 낙찰되었습니다. 단돈 5천 원에 산 물건이 수십억의 가치를 지녔던 것입니다. 우연한 기회에 큰 횡재를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종종 듣곤 합니다. 그러나 바꾸어 생각하면 오랫동안 감춰졌던 가치가 세상에 드러나서 빛을 보게 된 순간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처 깨닫지 못하던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는 순간 한 사람의 인생에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엄청난 가치와 가능성을 지니고 있으나 죽을 때까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경우도 있겠지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해진 가격표를 달고 있는 물건과 달리 인간의 경우 그 사람이 가진 고유의 가치는 저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자기 스스로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의 인생은 분명 그 누구보다도 빛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가치를 재발견하게 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을 흩어진 나그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모름지기 성도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천국에 속한 자들이기에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으로 그리 말한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나그네 정도가 아닌 세상과 어울리지 못하는 불량배, 불황자 취급했습니다. 로마 권력자들의 눈에는 체제를 위협하는 불순분자로 보였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는 대략 주 62년에서 67년경을 배경으로 합니다. 편지의 수신자들은 소아시아 지역에 거주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들의 거주지로 언급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는 로마가 식민 통치를 강화하기 위해 세운 거점 도시들입니다. 황제 숭배가 극에 달했던 지역입니다. 이때는 로마 황제 네로의 집권기로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부정적 인식과 편견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압박과 차별이 심해졌던 시기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당시 로마 제국 백성의 의무이자 덕목으로 여겼던 이교도적인 축제, 음란한 연회, 우상숭배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주변 사람들은 인류에 대한 증오 혹은 교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성찬식을 인육을 먹는 행위로 성도 간의 사랑을 근친상간으로 오해하며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모든 상업조합은 각자의 수호신이 있었고 정기적으로 제사와 모임을 가졌는데 기독교인들이 이 제사를 거부하자 조합에서 퇴출당하거나 거래가 끊기는 등 생계의 위협을 받기도 했습니다. 가정 내에서도 종교적 갈등이 생기기도 했는데 종이 믿음을 갖게 되면서 주인과 종교가 달라지거나 아내가 기독교인이 되어 가부장적인 로마 질서를 거스르게 될 때 집안 내에서 심한 핍박과 소외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로마 정부의 조직적 탄압은 시작되지 않았지만 지역사회와 가정에서의 압박과 차별은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전염병이 돌거나 흉년이 들면 로마인들은 기독교인들이 조상 전래의 신들을 섬기지 않아 신들이 노했다라고 기독교인들을 희생양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법적으로 보호받기 힘든 나그네와 같은 처지였기에 재산을 강탈당하거나 폭행을 당해도 공권력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이러한 압박은 성도들에게 우리는 이 땅에 발붙일 곳이 없는가라는 근원적인 소외감을 주었을 겁니다. 또한 예수를 믿는데 왜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라는 현실적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는 이에 대한 답을 해주어야 했습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질문에 무력 항쟁이나 도피를 권하지 않고 너희는 세상에서 소외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택함받은 왕 같은 제사장임을 선포합니다. 가치의 재발견입니다.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말하는 떠돌이 불황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진정한 왕이요 거룩한 제사장 같은 존귀한 존재라는 권리 선언입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성도를 비방하는 자들을 향해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권면합니다. 더 나아가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의 믿음이 불로 연단한 금보다 귀하며 곧 나타날 영광이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기록된 베드로전서는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소망의 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도의 가치를 당시 최고 권력자인 로마 황제를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이요 제사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1장 3절에 나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말씀의 핵심은 산 소망에 있습니다. 베드로는 세상의 소망을 썩어 없어질 것, 더럽고 추한 것, 낡아 없어질 유산과 같은 허망한 것들 뿐이라고 고발합니다. 베드로의 말을 다소 과격하고 지나치게 부정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 땅에서 바라고 애쓰는 것들 중 영원한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사람보다 돈과 이익을 우선하는 경우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동안 인류는 당장의 성과와 승리를 위해 얼마나 많은 생명을 짓밟았습니까? 여전히 세상은 대부분의 가치를 돈과 이익, 이기적인 성공과 탐욕에 가득한 승리에 두고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무슨 소망이 있단 말입니까? 모두가 썩어 없어질 더럽고 추한 유산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세상의 죽은 소망을 향한 혁명적 전복입니다. 성도는 그 놀라운 생명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우기에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신 자들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하게 하심을 받게 되었고요.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어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로 세상이 우리를 나그네요, 이단아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만날 수 없는 평화를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역사가 우리의 공로와 지혜로 된 것이 아니기에 베드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먼저 택하신 것일까요? 베드로는 그 이유를 간략하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의 말은 긍휼대로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밖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과 같이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 산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저 바라볼 뿐 아득하기만 한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입니다. 삶이 소망이 되고 소망이 삶이 되는 사는 소망이란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놀라운 대자비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를 기뻐하고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부활의 소망이 산 소망이 되도록 성도는 자신의 가치를 새롭게 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1장에는 두 가지 성도의 실천 과제를 제시합니다. 첫째,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라는 말입니다. 성도의 힘과 권세는 구별됨에서 나옵니다. 신학자 하비 콕스는 세속도시라는 책에서 세속교회의 개념을 주장했습니다. 담장 안에 머무는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을 향해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교회는 세속교회가 아니라 세속화된 교회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세상의 부정적 가치관과 물질에 대한 탐욕이 교회 안으로 그대로 침투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린 교회는 존재의 가치를 잃게 됩니다. 베드로의 권면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지는 못할지라도 내 삶의 작은 한 부분이라도 세상과 구별되는 선함을 실천하며 살 수 있도록 결단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 형제 사랑하기를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형제는 단순히 친밀한 성도 간의 관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그리스도라는 모태를 공유한 피부치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성도는 서로를 대할 때 살과 피를 나는 진실한 형제로 대해야 합니다. 여기에 그 어떤 위선이나 편견이 있어서는 안 되기에 사도는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 뜨거운 사랑 안에서 우리는 저마다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세상에 흩어진 형제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입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선택받지 못했다 하여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왕이요 제사장들입니다. 왕의 권세로 생명을 돌보고 살리는 일에 힘쓰십시오. 제사장의 사명으로 이웃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되십시오. 우리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말씀에 순종하는 구별됨을 삶에서 이루십시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 감당할 수 없는 값으로 사신 생명이니 더욱 값진 인생을 사십시오. 그렇게 죽음 같은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어 새 생명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버지의 위대한 업적을 세상에 널리 선포하는 아름다운 삶을 사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오늘의 부활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세상의 고난과 비방 속에 가려져 우리의 참된 가치를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세상은 우리를 나그네라 부르며 소외시키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 부르며 보배로운 소유로 삼아주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썩어 없어질 세상의 죽은 소망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에게 주신 산 소망을 붙들고 어떤 어둠 속에서도 기이한 빛을 향해 걸어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행실이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게 하시고 형제를 뜨겁게 사랑함으로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나서는 성도들의 발걸음이 더 이상 위축된 나그네의 발걸음이 아니라 하늘 시민권을 가진 왕의 자녀로서 당당하고 힘찬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